안녕하십니까.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저희 안디옥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매주 저희 강준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CD에 담아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담은 CD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2-749-9929로 신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준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저희 교회 웹사이트 ohmychurch.org의 주일 말씀이나 유튜브에서 강준수 목사님을 검색하시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께서 선교 현장의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글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몽골 일의 교회가 개척한 베르호 지역의 예배 초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중인데 이 벌러드라고 하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돼서 교회에 들어왔더랍니다. 이 벌러드는 몇 달 전에 듣지 못하던 귀가 기도로 열려지는 그런 체험을 한 자매였는데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여기저기 뛰어다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배 시간이 다 된 것을 알고 소 찾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온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서는데 예배당 근처에서 그 소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잃어버렸던 소가 예배 초소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는 예배와 소, 이 두 가지를 함께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우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보다 앞에 두어야 될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죄인을 가까이 하시려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거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아무나 오게 하면서 인간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 그의 삶이 처참하게 무너져서 망하게 되어 있는 법이고 무너진 인생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올 때만이 다시 소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예배하는가 하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고 그 창조의 기념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으로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울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의 얼굴에서 나와 닮은 형상이 보이면 기분이 좋습니다. 은근히 자랑도 하고 싶어집니다. 소설가 김동인이 1932년에 발표한 소설 발가락이 닮았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32살 뒤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과거의 생활 때문인지 왠지는 모르지만 아기를 생산할 능력, 생산 능력이, 생식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결혼 생활을 했었지만 얼마 후 아내를 학대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는 의사인 친구를 찾아와서 검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자신이 생식 불능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부인이 임신한 아기가 자기의 아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을 당연히 그 의사 친구가 눈치를 챘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몇 개월 후에 은근히 친자임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는 의사 친구에게 아기의 가운데 발가락이 자기와 닮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 의사는 기꺼이 발가락뿐 아니라 얼굴도 닮은 데가 있어 그렇게 말하고서는 그의 눈을 피하면서 돌아앉습니다. 반년쯤 지나간 뒤에 그는 아들을 안고 다시 병원에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이 꼭 제 증조부님을 닮았거든. 그러면서 아기가 자기 생명의 분신임을 애써 인정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자신의 형상을 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비추어내지를 못하고 그 깨진 모서리로 상처만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깨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회복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드려야 될 위치에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타락의 근본 이유는 하나님같이 높아져서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은근히 예배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오직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그 형상대로 우리를 다시 빚어주신 재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성경은 티끌만도 못한 죄인과 이 죄인이 감히 하늘과 땅과 바다 그 모든 존재를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뜻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라야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에 보면 예배의 정신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핵심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 너는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마다 똑같이 지적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각성이 얼마나 내 영혼을 지배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각성,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엄숙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배는 초월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에는 경이로움이 충만합니다. 이 경이로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송두리째 감싸는 거룩한 느낌인데, 신적인 존재의 실체, 곧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갖게 되는 경외심입니다. 이런 경외로움과 함께 기쁨이나 감사나 찬양, 존경, 두려움들로 감싸이는 복합적인 감정에 우리는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얼마나 의식하고 서시는 겁니까?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된 예배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경외심이 없이는 아직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를 향한 중요한 말씀이 5장 1절에도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예배의 핵심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강단의 설교가 바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뇌성을 바라셔서 우리가 놀라 도망하도록 하기보다는 해석자들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보내신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는지를 아주 합당한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하셔서 우리의 순종을 입증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바로 전달하도록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목사들을 세우시고 당신이 보낸 그들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보시고 믿는 자들의 순종을 확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를 기울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내 중심을 꿰뚫어 보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고 하는 것, 이거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내 삶의 근본 방식을 바꾸라고 하는 말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발적인 마음과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이 말씀, 바로 그들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책망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빠진 채 단순히 의식뿐인 예배였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들도 답습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예배를 다 드렸다고, 심지어 주일을 성수했다고 자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예배 시간을 때운 것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얼마나 기꺼이 응답하셨습니까? 네,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을 하셨습니까? 예배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존 버크하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란 삶의 리허설이다. 예배란 삶의 리허설이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실제 결혼식을 리허설에서 배운 대로 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실제 삶을 예배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순종이 뒤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오늘 말씀을 내가 꼭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오고, 거룩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만나고 주시는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순종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 여기 영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가리키고 진리는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진리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이 불이라면 진리는 빛입니다. 태양이 마치 뜨거운 빛과 뜨거운 열이 함께 있는 것처럼 참된 예배는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이 함께 역사하는 예배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빠져서 균형을 잃어버린 예배로 전락하고 맙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지만 가인은 땅에서 난 농작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인의 제사는 피가 빠진 제사였기 때문이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속죄가 없는 제사였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을지 몰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가 없는 제사를 드린 그의 제사였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난 제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그의 격분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죄를 범하고 맙니다. 만약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십자가의 보혈을 언급하지 아니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가인과 같은 예배가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다른 것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휘장을 뚫고 우리의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그 휘장이 바로 그의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진리는 있지만 또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도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어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 역시 예배가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단지 지성과 감성의 자극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속에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불같으신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열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첫 부분에 7개의 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어떤 교회는 진리가 빠진 교회이고 어떤 교회는 이 열정이 빠진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있었지만 첫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정을 다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말씀이 역사하는 예배를 사모하며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가슴을 뛰게 하는 열정의 사람,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역사상 아주 뛰어난 천재적인 수학자이면서 사상가입니다. 그날 밤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그는 그날 밤의 체험을 작은 종이에다가 메모를 해서 자기 심장 가까운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 작은 종이에는 오늘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라고 적혀 있고 그 밑에는 불, fire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아주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입니다.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숫자에도 밝은 수학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뚫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는 그 경험을 그는 불, fire란 말로 압축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오, 철학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의로우신 나의 아버지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제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 기쁨의 눈물이라고 적었고 그 다음에 아멘이라고 쓴 종이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죽을 때까지 간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의지와 감정은 물론 그 지성도 갖춘 그런 삶을 말합니다. 말하자고 하면 의무와 기쁨 그리고 분별력이 있는 생활입니다. 지성이 없는 열정은 맹목적인 광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 외에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은 몸을 지배하고 의지는 마음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기본적으로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중심을 두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 본질적으로 감정이 아니고 의지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형상을 다시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중점을 두고 살게 됩니다. 말하자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그래서 사명을 위한 열정이 없어져 버린 인생,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거짓 경건의 얼굴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럴 때 가슴 뛰는 기쁨과 사명을 저가 회복을 했습니다. 특별히 전도의 사명을 찾은 겁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이 살던 마을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는데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쳤던. 그래서 마을의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뛰쳐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사명이 혹은 전도가 회복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우리들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바로 드리지 못한 까닭입니다. 내 존재의 기쁨에서 사명의 기쁨, 사명의 환희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은 사명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을 회복하면, 그리고 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사명의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사명이 뭐겠습니까? 사명이란 할 일입니다. 생명을 걸고서 해야 될 일입니다. 사명이란 내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내가 더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사명입니다. 사명이란 대가가 없이도 하고 싶은 일이고, 사명이란 나를 흥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살면서도 뭘 해야 하는지도, 아니 왜 더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을 해도 재미를 못 느끼고 무료하고 따분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편안하게 쉴 생각만 하고 인생을 즐기며 놀 생각만을 합니다.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일이 없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사실 돈이 아무리 많고 지위가 높아도 불행한 인생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인생을 그저 편하게만 놀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휴식과 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슴 뛰고 나를 설레게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명이 없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예배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주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사명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금년에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 축복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